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을 고용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굴복시켰습니다. 앞서서 발람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예언할 때 발람은 더 자발적으로 다른 꾀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 입을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막, 그러니까 광야 여행 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장막, 그리고 거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착할 장소인 가나안 땅을 환상 중에 봅니다. 벌어짐이 골짜기 같은 것은 인구의 번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아각보다 높을 것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 중에 흔한 이름입니다. 아말렉을 누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제증하는 나라의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을 것입니다. 힘이 들소 같고 사자와 같다고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니 주의 나라를 정복하며 번성할 것입니다. 축복의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맺었던 언약의 복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12장 27장에 맺었던 그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무당 입을 통하여서 선언합니다. 민수기의 이 부분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저주의 말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말이 흘러 넘치게 합니다. 그 축복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실제 복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축복의 승리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27절, 로마서 8장 27절. 이 모든 일에 죽음 등과 같은 고난, 여러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시대에도 사탄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대한 말과 생각을 빼앗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에 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귀를 엽시다. 심지어 적진 속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우리를 향한 축복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사자같이 들소같이 이 땅과 이 역사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합시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도록 합시다. 이제 14절부터는 발람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발락 왕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을 선언하고 이방을 향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마침내 발람은 자기를 고용한 발락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백성에게로 돌아가려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말하리다. 발락과 헤어지기 전에 모압 왕 발락 앞에서 말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또 이방의 심판을 말합니다. 17절에 노래를 지어서 말합니다. 가까운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압과 에돔을 다 쳐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을 것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별처럼 한 별이 나오는 것은 다윗에 대한 예언이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울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예언에서 발람은 에돔, 모압이 이스라엘에 굴복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어서 짧은 예언을 통해서도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것을 말합니다. 아말렉, 가인, 겐 족속이죠. 시딤, 그리스 등이 굴복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굴복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발람은 발라관과 헤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발람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발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알 후상을 섬기며 돈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해주는 악한 자였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였고 얼마 못 가서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과 함께 머물렀으며 그들에게 꾀를 제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을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을 나중에 죽일 때에 거기에 머물던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진리의 일부는 전하지만 돈을 사랑하였던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말로서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의 별과 하나의 규, 왕의 지휘봉을 규라 그러죠. 하나의 별과 하나의 규를 가진 다윗 왕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발람이 예언한 가까운 때의 일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광명한 새벽별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은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백성이 이방을 정복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이사야 66장에서는 예언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인을 선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 백성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을 조롱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사람들이 더 악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교회를 나쁘게 말할 때 상처받지 맙시다. 신경 쓰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로마서 12장 14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발라관과 또 무당 발람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축복 우리도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피로서 재용사여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고백하며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니 이것을 감사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겁내지 맙시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세상 어디서나 선포되어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삽시다.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나팔 소리를 울리며 오시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발람과 같은 자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제어하셔서 마음대로 비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복의 선언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제도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을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이고 고백하게 하소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여러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주님의 복주심을 믿으며 굳게 서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